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아마 우리 찬양을 잘 생각하면 가장 힘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을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지칭 안 해도 그분에게도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인정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정답. 인생은 객관적인 그런 정답이 없는 주관적인 경험의 연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또 인생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긴 여정 가운데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왜? 지금 어렵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참 고난이구나, 죽음의 연속이구나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기쁨과 감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야, 인생은 진짜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노력과 대가의 수반이 되는 거죠. 결과입니다. 오늘의 것은 반드시 내 과거에 뭔가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무엇을 얻기에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낮에 일은 새가 듣고 밤에 일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완벽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간이 흐르면 돼요. 과거에 뭐 몇백 년 전 이야기도 보면 지금 오늘 다 드러나고 또 몇십 년 아니 몇 년 뭐 며칠 일도 보면 그때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남을 속였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반드시 모든 일 앞에서에 알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에 찾아가시고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뜻밖의 반전이 계속되세요. 오늘 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붙잡고 덥석 그럼 내도 나에게도 그 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곳에 내가 물기로 오지 않도록 더 이상 물이 필요하고 부르지 않도록 그냥 기르지 않아도 늘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지금 여인은 목마르다는 겁니다. 삶에 갈증이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물 길러 온 것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결코 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삶의 상처와 아픔이 정말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5명이나 두었는데 누가 봐도 들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변과 단절된 관계 때문에 지금 오늘 한낮에 땀 뜨거운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사람들 피하여서 그냥 몰래 물을 길러오는 이런 상처와 아픔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늘 생수를 제시하시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의 인생을 오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 여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면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생수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기대와 의혹이 넘칠 거죠.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기대만큼 또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아주 큰 실망과
자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한 생수는 뭐냐요? 정말 그 생수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 그 여인에게서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제시한 대로만 한다면 이 여인의 복잡한 삶, 그래서 아픔, 이런 상처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이 여인의 복잡한 그런 삶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힘을 주고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로서 오늘 생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는 현재와 내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답안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지금 생수 이야기가 엉뚱해지면 어떻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수한 남편은 아무리 연관성이 없잖아요.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뭐 당황했을까요? 지금 생수만 주면 되는데 뭘 내가 지금 남편을 데려오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엉뚱하게 또 남편이 없답니다. 하지만 예수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그 남편 역시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남편 불러내놓고 여인이 그래서 그래 맞아 없어. 너 지금 함께 있는 그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남편 이야기는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감추고 싶은 상처, 깊은 상처와 아픔인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풀고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꺼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풀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남편은 세상의 돈이나 힘,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목마른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옷도 좋아가지고 잘 어울린다고 샀지만 얼마 지나가 못했습니까? 그냥 또 내팽개쳐 바꿔요. 차도 피카피카 처음에 괜찮다니까 우리나라 보통 2, 3년 정도 몇 달 동안에 바꿔요. 사람도 바꾸잖아. 뭐 남편 모양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면 계속 저러세요. 또 연하보다는 또 새로운 사람도 계속 만나요. 왜요? 내 맘 편히 안 되니까.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바꾸는 거죠. 사람도 세상 모든 것도 다 그렇죠. 교회도 바꾸죠. 이거저거 다. 그러니까 세상은 완벽하게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꾸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이 늘 우리 가슴을 매는 옛날 여인들이 가는 화병이죠. 이런 목마름의 인생에 오늘 답안지로서의 예수님이 계시합니다. 생수를 마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목마른 인생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와 그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5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처음에는 그래도 남자답고 뭐 나름대로 또뭐 패서 받고 내 눈에 딱 봐도 야 이런 사람 만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죠. 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니 그것도 돈도 있고 좀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어. 그래도 어디요? 능력이 없네? 또 그런 사람 좀 찾아가지고 바꿔. 야 인생에 돈만 있어도 안 되네? 이런 일. 우리 남편 5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저거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증이 있으니까 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어때요?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남편 5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남편 너 지금 5 이러면 다 그렇게 갖고 바꿨지만 지금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지금 만족하고 기쁘게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남편 지금 그 남편도 아니라고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나 만족하지 못해요. 나 늘 부족해요. 나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니까 말해요. 당신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당면한 현실과 이런 아픔들, 상처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알아주는 거지. 야, 그치? 너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런 선지자로서 이런 예수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이끌어요? 무너지고 목마른 인생에 다시 세우는 새 삶이 필요한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갈증 해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쁨 먹고 만족함을 받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넘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육의 갈증을 해소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 이방인이에요. 같은 유대 민족일지라도 어디 아니 구별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산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다른 신앙이 예배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수의 영적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예배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되 말씀을 이끄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수제질이 있습니다. 뭘?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서의 임하셔서 영적인 경험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적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성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개가 바로 경배입니다. 그러면 찬양은 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가 찬양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간구하고 감사의 행위가 바로 기도. 또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행위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감당하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수적인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리는 예배. 그리고 다음 수평적 예배. 수평적 기능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이 수평적 예배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가운데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그 항상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면 그걸 가지고 주변의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면서 더 넘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처, 이런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 경험을 가운데서 또 그런 자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서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서 함께하는 것들, 이겨냈던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에게도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일으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평 예배 가운데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 이게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풍부 풍성해져야 돼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 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누리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삶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의 답안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뭔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다른 예배자로서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찾으신다고 찾으십니다. 바로 그에게 주시려는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가 바로 원하는 것들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한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 중심으로서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서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누리는 자로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 감격 속에서의 우리 삶에서의 열매를 얻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누리는 자예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들었다면 이제는 예배를 누리는 자로서의 성도 간의 교제와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가 되어지구나. 말씀 받고 은혜 안에서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그런 사랑을, 은혜를 누리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공간이 뭐냐 지금 우리 여인이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한 명의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목마르는데 우리 역시도 많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에서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나도 지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삶 현장에 있지만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그 목마름 때문에 내가 방황하고 있지 않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 대화하고 있지만 전혀 마음은 같지 않는 것이죠. 때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목마른 인생, 좀 살만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이 목마름, 고난과 상처를 치유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곳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에게 있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걸 해결하려고 찾고 찾는 그 인생의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원인의 그런 목마름을 어떻게 사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자력 가운데 살죠.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얽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게 그랬어요. 끊임없는 이런 절망, 이런 불안 속에서의 허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의 이런 모습. 지금 고인이 됐지만 과거에 찰스 한세나 다이애나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물론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도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그가 머리 손질하는 데는 거의 5,400달러가 들었대요. 5,400. 머리 손질만 해도. 뭐 몸관리 의상 관리비만 해도 뭐 87만 달러. 한 번 몸치자고 이렇게 한번 그냥. 근데 그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았다지만 5번의 자살 필요가 있었고 거시기에 시달리고 결혼도 계속적으로 애인을 바꾸고 이여인처럼 바꿨지만 결혼도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은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 종말이 비극적으로 끝났죠. 이 우물가의 여인과 이 다이애나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 우물가 여인은 찾았어요. 그러나 이 다이애나비는 찾지 못했다. 지금 내 인생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의 이런 목마름, 이런 상처로서의 아픔, 이런 것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있나요?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안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답안지가 아니라 정답지요. 정말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정답지로 해결자로서의 입장하고 그 예수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고 인생을 약속하시는 그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나름대로 강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3가지 있답니다. 다이아몬드 10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수 중에 최고 다이아몬드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강철, 그리고 자기 고집. 나름대로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내려놔야 돼.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0.0001%도 바뀌었어요. 안 바뀐 사람 없습니다. 바뀌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 같으면 힘들고 뭐하면 뭐 어디 가서 뭐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각자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 모양이지. 예수 안 믿으면 아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한가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때로는 그냥 고집 피우고 뭐 한 번 할 건데도 참아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귀찮아요. 서로의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예수님 때도 나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게 수평적 예배 가운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처 안 주는가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말을 안 해준다고 그러지만 혹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하면 더 열낼까봐 말을 안 하고 참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부모로서의 자식 마음에 드냐고요. 일일이 다 말해보세요. 여러분, 에이 잔소리야. 지금 연세가 이렇게 들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뭐 자녀가 60, 70대도 평생을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러는 거죠. 왜? 더 열매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왕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참 왜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봐도 어땠을까요? 너 같은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늘 이렇게 막 해보세요. 엄마는 이랬냐, 아빠는 이랬냐, 뭐 해보세요. 듣는 나도 기분 나쁘다. 뭐 인생은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인 거죠. 피차 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며 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안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인생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 안에 했어요. 예수 안에 했어요. 그 예수 안에 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해요. 마치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듯이 예배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예배는 단순한 일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어때요? 경험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거든요. 수술받는 시간이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활력이 우리 혼과 입과 골절을 찔려 쪼개 때요. 그래서 예배에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은혜의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끌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답안지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깨닫는 가운데 내가 삶의 현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보시고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해답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도록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살면 모두가 삽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나빠보세요. 다 기분 나쁘다. 어느 순간에 기뻐했지만 내가 기분 나빠서 한번 싹 소리 질러보세요. 뭔가 해보세요. 그럼 이 순간에 분위기가 다 바뀌는 것처럼 내가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서 막 넘치는데 누가 어디 찔러도 어때요? 그 기쁨 안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목마른 게 다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끊임없는 갈증이, 상처, 아픔, 이런 고통들, 건통적 근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의 예배자로서 자신을 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답안지를 우리가 받고 그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살 내려온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 해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나요? 그들 능력이 없더냐고? 아니요. 이미 이전에 그들은 다 예수님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갈증 병을 고치는 걸 다 체험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경 보고 하잖아요. 아, 예수님 그대로 되네요. 그랬더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미 그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때는 못했다고. 왜 못했냐고.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교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들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어떨 때는 기도 막혀요.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고 앉아봐도 그냥 잡생각 생각하고 때로는 나를 싫어하고 아픈 줄도 그것만 생각나서 차라리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러나 우리 기도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싫어도 졸고 아파도 하기 싫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으니 하나님 주님만 불러도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있어서 나를 다 심령에 치유하심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서 기도의 성례 가운데 서고 싫어도 힘들어도 맞지 못하더라도 와야 돼.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만날 자 만나내시고 함께할 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저는 아무리 저 사람 나 도움 주겠지 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뭔가 도움 주겠지 하겠지. 사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전혀 생명 문제의 사람일지라도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 이 사람 찾아가면 되겠지, 이 사람 만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나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주께 힘을 얻고
나갈 때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가볼 때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온에 들어가 열려서 그 가운데 승리와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있길 원합니다. 시원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한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